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움받는 요셉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 땅 어디에서 거주했는가?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곳은 마지막으로 거류한 곳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주했다는 얘기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거류했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일시적으로 그 헤브론에 거류했고 또 이삭도 그 헤브론에 거류했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헤브론에서 거주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결코 이제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자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산이 험악하고 물도 부족하고 또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이라든지 양을 치는 것이라든지 또는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거기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 또 훈련 받는 것, 또 주의 길을 가는 데는 적합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거주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또 그 이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야곱의 족보, 야곱의 후손들의 그 자녀들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족보 그러면 12아들이 나오고 또 12아들의 후손들이 나와야 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양을 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족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게 되면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 창조의 대략이라고 하는 게 창조의 족보입니다. 창조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이제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과정에 관한 설명을 창조의 대략, 창조의 족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족보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족보에는 노아의 후손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 노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노아의 신앙생활을 족보처럼 설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고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이후에 그의 그 신앙생활이 마치 족보를 통해서 후손들을 쭉 나열하는 것처럼 그가 의인의 삶을 산 이후로 완전하게 되었고 완전한 삶을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야곱의 족보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또 그의 자녀들에 관한 것을 그들이 어떻게 낳고 또 후손을 낳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역사, 자녀들의 역사, 그들의 삶에 대한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이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얘기가 요셉 중심의 얘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똑같이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면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고 안전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랑한 이유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낳은 아들인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요셉을 낳기 위해서 많은 이제 애를 쓰게 됐고 또 언니와 다투고 또 남편에게 나 자식을 못 낳으면 죽어버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11번째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이제 요셉을 낳기 때문에 요셉이 그만큼 바라던 아들이고 자기 아내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낳았던 아들이고 또 자기 아내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사랑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을 영적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그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느 자녀를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말이나 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자녀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라는 것을 잘 진단해서 잘 할 경우에는 칭찬만 하지 말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훈계해야 될 것이고 또 잘못하는 자녀일 경우에는 훈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조그만 거 하는 잘하는 것도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그 마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를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만 그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미워했냐면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말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하는 인사가 샬롬인데 그 샬롬까지도 하기 싫어할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잘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잘 균형 있게 사랑해서 그들이 서로 마음이 합쳐지고 또 주의 뜻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